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간구기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했던 6장 말씀, 다리오 왕 때 금령을 정합니다. 지금 30일간 왕의 다른 사람이나 신이나 여기에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하고 어명을 내립니다. 국법으로. 그래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요즘 말하면 고급 공무원입니다. 보면은 이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국법을 어겨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게 하여서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역사, 기도의 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나타난 행위가 아니어서 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나아가서 기도 쉬는 것은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기도 쉬는 것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만일에 기도를 쉬면 그 영혼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기도가 쉬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세상적인 생각들이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운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례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우리 신앙을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9장 1절 보면은 이 배경이 나옵니다.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이 되었을 때 이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약 한 50년, 45, 6년 전입니다. 보면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데 깨달음 뭐냐 그러면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성경 말씀 읽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보면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29장 10절도 그럽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모든 땅이 황폐가 될 것이고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 재앙은 70년 후에 그친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반응하는 것하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이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의 반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예수님 오신다. 때와 시간은 알 수가 없으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모든 영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언젠가는 모르는데 이것을 대비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 것인가? 과연 대비하고 있는가? 다니엘이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줬는데 만일에 다니엘이 깨달음을 받고도 그냥 넘겨버렸다면,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어땠을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차이는 반드시 이런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감동받는 다니엘의 자세입니다.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겁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먼저 어떤 결심입니까? 금식 기도한다. 철저하게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듯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결심합니다. 대충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 기도. 본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잡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하면은 모든 제각에 대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하나의 바로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태를 바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통 기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기도, 그러면서 또한 서원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주면은 낳으시는 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 기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에 흉악한 결박을 풀고 치유가 급속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금식.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혹시라도 금식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셨으니까 물론 금식하겠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은 내게 묶어져 있는 결박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신앙의 일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아름다운 신앙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이는 얽매이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뻐하신 금식을 드리면은 이것이 풀어집니다. 내가 질병이 있을 때도 언제나 금식하면은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만이 내게 확신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실한 말씀 근거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기도, 또 한 가지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비, 친절, 사랑입니다. 4절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인자, 자비, 친절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그리고 다니엘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5절 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떠났음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가 들어요. 회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과 죄악과 하나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패역이란 단어는 잘못했습니다.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행악하며 반역했다. 반역도 배반입니다. 불순종.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그냥 떼쓰면서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마음에 깨달았을 때 내 자신의 잘못함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용서를 비는 거. 시편 51편 17절에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간절히 기도하는 회개하는 마음의 기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한 일이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마음. 이랬을 때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도 나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떠났습니다. 이거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 비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것을 항상 마음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합니다. 6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수많은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호세아를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듣지 않았다. 어느 날에도 예수 믿으세요 하며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모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고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만 하더라도 학교 앞 전도하고 여기저기 전도하는 그렇게 큰 제한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학교 앞 전도하면 아차 잘못하면은 신고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제한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근실하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편찮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들이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입을 열어서 광대하고 창대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증거하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7절도 보면은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은 주께 범죄함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바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자비 회개 기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앙이 조금이라도 자로나오나 치우친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용서해 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물론 몰라서 행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 깨달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는 책망할 때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책망했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것.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르치기도 잘하는데 행하지 않음에 대한 책망함.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주었을 때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또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때그때 징계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회개하길 기다렸다가 바로 내리신 여러분 징계입니다. 본문에 14절 한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사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는 곧바로 징계함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렸다가 징계함. 다니엘이 이 지금 강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행적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그때 책망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회개기도하는 그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놔둡니까? 하나님 왜 바로 인내하십니까? 이럴 때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계셔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보면은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을까?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 죄,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 온전하지 회개치 못함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간절히 지금 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긍휼을 위한 기도. 다니엘 하나하나 본인의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심과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 지금 계속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긍휼과 용서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면은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성전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놀라운 죄의 역사와 능력이 임했어야 되는데 이런 성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즉 은혜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지 못할 일,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받을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그거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해 달라는 것이 바로 은혜를 위한 기도, 긍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의, 이 말은 믿음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으로 공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바로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소서, 즉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우리는 이미 헌물같이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생활, 깨끗한 믿음생활, 신실한 믿음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도 많고 흠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바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복음성의 가사가 그야말로 은혜 아니면은 어제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고 올바른 믿음의 삶도 살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속히 도움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속히 좀 도와주시옵소서.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그러면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체하지 마, 즉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며칠 있다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밀 때 홍해바다가 바로 즉시 갈라집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그 다음날 바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불이 내릴 때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2일 3일 후에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라는 응답도 있지만 더 크게 많은 것을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즉시 응답도 하십니다. 왜 즉시 응답해야 됩니까? 속히 이루실 이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받는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함을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은혜의 기도, 다니엘이 은혜의 기도를 하였듯이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하루도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할 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하루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